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2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루도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과 각종 재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라는 5대 본질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주어진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이사야 48장에서 5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일반 은혜가 아닌 특별한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속담인데요. 자녀들이 더 똑똑하거나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들이 이깁니까?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이 양보하게 되고 자녀들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사랑하니까 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죠. 어버이날부터 시작해서 생신도 챙겨드리고 또 이따금씩 우리가 안부 전화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한 마음이 반드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이 경우에 따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보다 더 앞설 수 없다. 그 얘기로 오늘 우리 설교의 자리에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강조하고자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폭염을 뚫고 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우리가 새벽부터 이 문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1부에서 5부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사야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구약의 두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시편이고 하나는 이사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 본문을 많이 신약에 오셔서 인용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본심을 누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본문이 하나님의 본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40장부터 40장 이전에 제1 이사야, 40장 이후에 제2 이사야로 불릴 정도로 이 40장부터는 희망과 회복을, 소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특별히 5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파탄이 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혼 증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혼 증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음 때문이다. 죄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서가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때로 일이 틀어질 때면 여러 가지 이유를 찾다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책임을 돌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작은 요인들의 결과, 인과응보일 수도 있고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신 게 아니라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위태하게 되자 일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조금 밀리시는가? 이방, 바벨론의 신, 마루둑, 혹은 바알, 그 신의 하나님이 밀리시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불교의 부처님이 더 센가? 타종교의 은혜가, 타종교의 복이 더 우월한가? 이게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의심을 요즘 말로는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좀 부적을 좀 써야 되는 건가? 진짜 그런 게 효과가 있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한다는 거죠. 뉴욕에서 동쪽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 거기에 이제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가장 유명한 대학교죠. 그 동산 중앙에 그 설립자 하버드의 동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동상 앞에서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그 동상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발가락을 이렇게 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 속설이 있어요. 발가락을 만지면 합격한다라는 속설. 그래서 발가락이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요. 최고 학문을 다루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발가락을 사람들이 만지고자 하는 그런 미신들이 있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주변에 지인들 중에 안 믿는데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무능한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신앙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가?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안녕에, 우리 삶의 복지에 관심이 있으신가? 아니면 이렇게 팔짱 끼고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재판관이신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오늘 본문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해서 한 일이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이 구하려고 불러도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돕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의 속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가는 영혼들을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향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50장 4절 5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나는 1차적으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학자들의 혀는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제자들의 혀, 제자들의 귀. 그러니까 학자들이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누굽니까? 스승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배우며 스승의 뜻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을 학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제자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2차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사명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꾼을 들어서 먼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 영혼들을 향해서 먼저 일꾼들로 하여금 귀를 띄게 하시고 어떻게 도와줄지 혀를 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많은 교제와 만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면담이 잡혀 있는데요. 많은 일정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먼저 일깨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먼저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인격적인 초청이시고 그런 관계가 기본이 되고 기준이 돼서 그 안에서 양육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셨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먼저 귀를 여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감으로 내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차고 넘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가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침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6절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듯이 메시아를 향한 고난의 이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사명자로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사랑의 법을 실천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자리, 사역의 자리로 부르심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부르심도 함께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초보자들은 예수님만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의 이제 중직자들, 고수들은 뭡니까? 그 십자가가 내게도 있다.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내게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12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했고,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의 제자들이 감당했고,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도 그 십자가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또 어찌게 사역을 하면서 열매를 드러내시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런 동행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이 폭염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가 그 눈을 가리워서, 그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역에 순종하며 동참하고자 하는 많은 자원하는 일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먼저 깨닫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주님의 사랑으로 곤고한 자들을 잘 도와주고 섬겨주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에 우리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받음으로 그 은혜를 잘 나누어 주며 곤고한 자들을 복음 안에서 돕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의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총회 준비를 위한 헌신 예배를 통해 섬김을 결단하고 기도로 성총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